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굉장히 길어요. 총 58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길죠. 근데 이 굉장히 긴 이야기가 크게 나누면 골리앗의 모습을 소개하는 1절로 10절,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는 41절로 44절이라고 하는 양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1절로 16절은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나오고, 17절부터 40절 내일 말씀을 포함하는 이 40절까지는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반응은 그 핵심이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23절에 다윗이 들으니라 하고 끝맺죠. 근데 이 다윗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내일 말씀 이제 24절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절로 54절에 보면은 또 다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도 다윗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했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이 17장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등장을 하는, 어제 말씀은 이제 사울 왕과의 사적인 관계로 그 왕궁에 다윗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알기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17장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17장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울 왕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이 17장 1절로 18장 5절까지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5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18장 6절서부터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 이야기로 이어지죠. 먼저 1절로 10절, 여기는 이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 대하여 그 골리앗의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외모와 무장 상태를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하게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4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 이제 1절로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이스라엘 쪽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전열을 벌였다. 그러니까 양쪽이 마주 봤다는 거죠. 블레셋은 이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하고 이제 그 전쟁터의 상황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4절서부터 블레셋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요. 왜 골리앗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할까? 불필요하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절이나 두 절만 말해도 될 걸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골리앗을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의 외모, 힘, 키, 그리고 무장 상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체 조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외모와, 우리가 16장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바로 이어서 17장에 골리앗은 자기의 외모를 의지하고 신체적 조건과 힘, 지위, 백, 무슨 인맥,
재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거기에 쭉 이제 4절서부터 골리앗은 뭐 키가 6규빗 한 뼘이, 그러니까 이런 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이게 이렇게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엄청난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투구 뭐 비늘 갑옷, 뭐 갑옷의 무게가 어떠고 다리에는 놋 각반, 그러니까 온 몸을 놋으로 다 감싸고 칼로 찔러도 죽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런 무장을 하고, 7절을 보면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이런 걸 보면 삼국지의 무슨 관훈장이나 장비를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과 상대편을 비교를 하면서 그 상대편을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지금 골리앗이 하고 있어요.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죠. 이 8절로 10절을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모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욕이라는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과 상대편을 비교해서 나온 그런 이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골리앗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 왜?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편보다 내가 더 잘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세속주의자요, 물질주의자요, 힘의 철학자들이죠.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그 특징이 상대방이 조금만 연약하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거만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편이 나보다 조금만 더 나은 걸 가지고 있다 싶으면 열등감을 가지고 주눅이 들고 아첨하고 비굴해하죠. 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모습과 자세는 골리앗이나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렇다라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대로 물질주의, 힘의 철학, 지위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접하고 그가 가진 스펙을 가지고 교만하며 또는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랑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판을 친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한패해서 세속주의요 물질주의라고 한다면, 교회도 결국 용어는 영적인 것 쓰고 성경적인 용어를 써도 속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힘의 철학이. 그래서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전체가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현대 교회도 눈여겨봐야 하고 적용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오래전에 하더라고요. 고린도 전서를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끝마쳤는데 이 고린도 전서 설교를 하고 괜히 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도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설교를 거의 다 하고 고린도 전서 야고보서만 안 했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고, 마가복음만 안 할 생각이고 마태복음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할 건데, 그 말을 제가 한 2번인가 3번인가 들었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루는 책이라 계속 문제를 지적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재미가 없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말 그런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 고린도전서 6장 4절을 보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 안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안에서 경히 여기는 자, 경이라는 말이 가볍게, 세상에서는 높이 쳐고 세상에서는 뭐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을 가진 자라고 떠받들물 당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뭐 가벼운 경히 여기는, 별것 아닌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경히 여기는데, 무슨 대학의 교수,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재벌, 장관, 대통령, 뭐 시장, 군수가 와도 교회 안에서는 경히 여기는데, 그런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되죠. 이 골리앗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경히 여깁니까? 여러분은 대통령도 교회 안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여깁니까? 아니죠. 벌떡 일어나겠죠. 그건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그 비단 옷 입고 온 사람 있으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 네가 알아서 어디 앉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시청에 청소부 아저씨 집사님이 오면은 쳐다도 안 보고 대통령이 오면 일어나야 하죠.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안 와서 참 다행이긴 한데, 안 오기를 제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새벽에 오는 분들 참 고생하고 오셨는데, 정말 큰 결심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조금 그만하십시다. 더 가면은 계속 지적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골리앗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이야기예요.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래서 골리앗의 그 외모와 스펙 가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골리앗이 가진 이런 것들 교회에서는 경히 여긴다. 이게 이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울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스펙, 그리고 그가 하는 말, 그 엄포, 이런 것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이건 뭐 골리앗 이야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유초등부 때부터 들었던 것 지금까지 뭐 수십 번도 더 들었어. 설교 시간에도 그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옛날 이야기인 거죠. 옛날 이야기. 옛날에 골리앗이라는 놈이 있었단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로,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동화책 읽은 거예요. 이제 금방 제가 이제 그만합시다 한 것처럼 그게 대입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금방 직전에 말했던 것처럼 골리앗 같은 존재 앞에서 교회는 그들을 경히 여기는데 우리는 벌벌 떨고 무서워하며 높이고 주눅이 들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이스라엘이 믿음 없으며 사울도 믿음 없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반응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를 이 11절 앞에서 물어야 하고, 그 다음에 12절로 16절은 11절과 함께 이제 하나의 문단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하고 이새의 이새의 아들 8아들 중에 막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장성한 세 아들이 싸움터에 나갔고 그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14절 다윗은 막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6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다윗은 양을 칠 때
블레셋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이가 이 그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블레셋이 아니라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주눅이 들어서 전쟁 자체를 할 마음을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문이 말하는 이 다윗은 무엇인가예요. 본문이 말하는 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8형제 중 막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20세 이상,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이 군대에 나가는데 3명만 갔으니까 5명은 20세 미만인 거예요. 그럼 다윗은 몇 살일까? 성경은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넷째가 19살이라면, 예를 들어서 막내인 다윗은 이때 대략 나이가 11살에서 14살밖에 안 된 거죠. 굉장히 조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5절처럼 심부름꾼 역할밖에 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분명합니다. 앞에 바로 직전에 11절을 가운데다 놓고 10절까지 말했던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과 다윗을, 아직 다윗은 뭐 아무 역할도 않지만 이 둘을 대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다윗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일 말씀으로 가면은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말하려면 그것을 묘사하는 이제 17장 후반부로 가봐야 하지만, 가기 전에 우리는 뭘 기억을 해야 하느냐 하면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장은 왕인 사울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진짜 왕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장의 주 기록의 목적인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이다. 이걸 이제 17장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즉 세속주의도 아니고 물질주의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열 몇 살짜리,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열 몇 살짜리, 우리로 말하면은 뭐 겨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뭐 많아봐야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를 쓰시는 이 아이러니한, 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골리앗이 보면은 찍어 누르면 그냥 속상 땅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이 아이를 쓰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유머 같은 거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힘도 아니고 뭐 무기도 물론 아니고 결국은 믿음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 17장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17절서부터 오늘 말씀은 23절까지 끊었습니다만은 40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쭉 다윗에 대한 소개예요. 다윗의 반응이죠. 소개라기보다는.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다윗이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끝나지만, 그래서 먼저 17절서부터 보면 40일 동안 계속 블레셋 사람 다윗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화를 돋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응을 할 수 없고 주눅이 들어서 이게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진 채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뭐 내 형들에게 가서 볶음곡식 한 예바와 떡덩이를 가서 주고, 또 뭐 치즈를 가지고 와서 천부장이면은 이제 장군이죠. 에게 가서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이제 이런 건 다 어떤 밑그림 같은 거죠. 정황을 설명하려고. 그리고 이제 20절이 이 문단의 본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진영에 가는데, 진영에 이른즉 마침 그래요.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그리고 21절 서로 대치했더라. 근데 다윗이 간 그때가 마침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하던 그때였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군대에게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어린아이가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건 과거 고대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23절 또 마침이 또 나와요. 형들하고 말을 할 때 마침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래서 이 마침으로 이어져서 다윗이 들었다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사실은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고 내일 말씀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내일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24절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그러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하는 것을 다윗이 뭐예요? 봤다 그래요. 그리고 25절 사울 왕이 제시한 상금 이야기도 들어요. 그래서 이 마침 듣고 보고 또 듣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반응을 하죠. 매일 성경 23절까지만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들었다 하고 23절이 끝나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다윗과 같이 현장에 있었다면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내가 14~5살짜리 꼬마 아이고 그런 모습과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이나 사울 왕이나 또는 자기 형들의 그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떠는 모습을 봤다면, 나도 바짝 긴장을 하고 떨어서 아마 오줌도 쌌을지도 모르죠. 두려워서 그 상대편 그 무서운 모습을 보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들었다 할 때 우리는 어땠을까 하고 이제 오픈, 그 다음 결론은 이 본문이 아니니까 하는데, 우리의 반응,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믿는 자는, 결국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길게 우리가 읽었지만, 믿는 자는 외모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 세속주의적인 물질적이고 힘의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로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시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경히 여기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나도 그 길을 못 가서 안달할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죠.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걸 경히 여긴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나를 불러 쓰심,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과 다윗이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을,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골리앗이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는 경히 여기는 자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의지하는 그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또 힘의 철학이 우리에게서는 통하지 않는 자들이며, 오직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요, 그분의 진리만이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될 정도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